지난주 새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좀 의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 여러 동네가 나왔습니다. 고라신, 베스데다. 자,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진정한 쉼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쉼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대조시키는 그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허기진 나그네가 낫을 쓰지 않고, 이 낫을 쓰면 안 되고요. 낫을 쓰지 않는다면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율법에 의하여도 정당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를 금지한 규정에 해당하고요. 손으로 이제 비비잖아요, 이삭을. 비비는 행위는 타작을 한 걸로 봐서 타작 금지 규정에 위반하고, 이삭을 이제 할 때 이삭 껍데기를 이제 입으로 이렇게 물잖아요, 불잖아요. 이제 그 알을 빼기 위해서 입으로 부는 행위는 그 키질하는 것으로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베어서 잘라 먹은 것은 그 안식일 규정을 3개나 어긴 겁니다.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이제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2가지를 지금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3절 4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경우에 그럼 다윗이 시장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음으로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긴 것이냐 다윗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성막에 진설된 그 떡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 진설병, 그 성막 안에 그 촛대 반대편에 그 진설병이 항상 매일 이제 갈아야 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제 교체하는 그 떡을 먹는 거죠. 교체한 떡은 이제 제사장이 먹었는데 그걸 이제 다윗이 먹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느 유대인들도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은 언제든지 어겨도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급할 때는 성경의 규정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참소에 대해서 첫 번째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답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것이고, 다윗이 시장하여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자비와 관련됩니다. 제사와 자비가 충돌할 경우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자비의 원리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드시는 건 이제 두 번째로 드시는 건 5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예외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이 제일 바쁘죠.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을 신성시하였죠. 그렇게 제사장의 그 안식일의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거하시도록 정해진 그 성전, 그 구약의 성전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보다 더 작습니다. 예표이기 때문이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물며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그 안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건데요. 레위기에 의하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안식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지금 귀속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사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12장 내일 보는 12장 뒤에 나옵니다. 가운데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구원을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과연 바리새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회독하고 몇십 회독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고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더 많이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해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들보다 더 금식을 많이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람의 손을 빌려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인간 수준으로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읽지 못한 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안이 가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들의 종교적 독선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외식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종교적 독선,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성경 말씀을 정죄함의 도구로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지만 다윗의 배고픔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찬란한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그들은 읽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에게 필요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찬란한 다윗 왕의 그 시대에 가려서 말이죠. 그들은 성경 속 다윗에게서 역경을 이긴 위인의 모습, 자신의 위대한 조상만을 읽었지만 성령은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것을 자랑하였지만 성전에서 바쳐진 제물들처럼 자신들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백성이라는 것만 것으로 읽었지,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겉만 보았지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바리새인들 자신이 죄인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는 드렸지만 성전 제사의 그 은혜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등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건 사랑과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빼면 성경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이고 기도를 수천 번 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읽혀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쉼이며, 그 사랑과 은혜가 안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것이죠. 부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